창세기 4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식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그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여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 사람을 얘기합시다. 과도한 분노를 하지 맙시다. 사람이 살면서 많은 재능을 갖춰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또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도 필요하고 그런데요. 그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에서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병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래요. 정신병이에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분노가, 사람은 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니네 없이 다 했잖아요. 예. 박현조 원장님 열받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말씀 안 하시는데 원장님이 그 위서를 싣는 폼이 있는 것 같아. 있다면 우리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걸 정신병이라 그래요. 근데 분노를 조절하는 것을 못하면 분노를 발하게 되잖아요. 발하게 되는데 그게 정당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분노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과도한 분노를 발할 때가 있는 거예요. 과도한 분노. 과도한 분노를 발하면 이제 정신병원에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런 두 가지 중 한 개죠. 폭력으로 들어와 있는, 우발적 폭력으로 들어와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는 왜 생기느냐? 따라서 깊은 상처를 쌓아놨을 때, 깊은 상처를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있는데 그것을 안으로 계속 채워놓은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안에 폭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깥에 심지가 이래 나와 있는데 누가 요걸 딱 건드리면, 내관을 건드리면 땅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좀 잘 살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기 안에 요만한 일에 이만한데 나 이만큼 왜 화를 내는가? 화를 내는가? 또는 그렇게 화내는 정도를 넘어서서
막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쓰레기통을 걷어찬다든지 길가에 뭐 맥주로 가만히 있는 나뭇가지를 휙 잡고 비튼다든지 집에 있는 뭐 접시 같은 거 막 던져 버린다든지 막 그런 걸로 가면 분노가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폭력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한데 심리학에서 하는 치료는 이제 정신과에 가면 그 분노를 조절하는 이제 감정 조절,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주겠지만은 심리학에서 하는 치료는 그걸 인지행동 치료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인지행동 치료. 말이 어렵죠? 이렇게 인지, 생각에, 요런 생각이 오면 요렇게 반응하게 돼 있는 우리의 인생의 메커니즘이 있다. 요런 생각이 오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 요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인지구조, 자기 인지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요런 생각이 왔을 때 요렇게 반응하지 않고 요렇게 반응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한 번, 두 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 생각에도 길이 있습니다. 생각의 길이, 요런 생각이 왔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응하는 쪽으로 길이 세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길로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이게 길 됩니까? 안 됩니까? 길 되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등장하는데, 개를 이렇게 키울 때 종을 땡 소리가 괜찮다. 종을 이것도 뭘까요? 땡 치고 밥을 주면은 이제 개들이 밥 먹으러 오는 신호라는 줄 알고 밥 먹으러 온다. 자꾸만 하다 보면 그 다음 어느 날은 종을 땡 치니까 개들이 이제 밥 먹을 준비한다고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계속 종을 땡 치면은 이제 침을 질질 흘리고 밥 먹을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종을 땡 치고 밥을 안 주고 가만히 있어 봤어요. 침을 질질 흘리는데 왜 밥 안 주나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 치는 신호가 내 신호가 들어오면 그 상황에는 밥을 주는 거니까 침을 질질 흘리는 것이 반응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바꾸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안에 상처라든지 뭐가 건드려질 때마다 종 치는 것이 상처로 건드려지는 거라면 탁 건드려질 때마다 막 욕을 한다든지 또는 주먹을 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행동을 이제 그런 반응이 왔을 때 행동을 바꾸는 거죠. 행동을 바꾸어주는 우리 사실은 일상에서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붙여서 인지행동치료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저는 열받으면 많으냐. 옛날에 요즘은 뭐 이제 나이가 들어가 싸울 일도 없고 집에 가면 싸우면 오래 내가 지니까 뭐 할 말이 없지만 신혼 초에는 기싸움을 하잖아요. 기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하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더라고. 놀랬어요. 그래서 이래 부모쳐 됩니까? 그래서 하길래 놀래가지고요, 밖을 나갔습니다. 집 밖을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면서 이래 마음을 진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밤에 나가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동네를 막 돌다 옵니다. 동네를 막 돌다 오면 나는 마음이 진정이 됐거든요. 자자, 이제 밤 늦으니까 자자 이러는데 집사람은 그때까지 열이 덜 풀려 있는 겁니다. 덜 풀려서 싸우다 말다가 끝장을 보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말이야. 그거 왜 이제 또 이제 자작하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자자는데 저 사람은 이제 열이 덜 풀려가지고 막 그러는 거죠. 저는
나는 뭐 그때 심리학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다가 뭔 일을 할 것 같으니까 마음을 진정하려고 나간 거예요. 그 진정하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마음을 좀 진정하고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니는 이제 싸우다 말다가 자기 얘기를 들어줘야 될 인간이 사라지고 나니까 열이 더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다 있어요. 따라합시다. 잘 해소합시다. 자기 속에 있는 화를 잘 해소해야 돼요. 해소할 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폭탄을 그때그때 치우는 거예요. 그때. 누구나 다 있어요. 열받아 보세요. 또 똑같은 거 다 나오지. 그런데 이거 치우는 거예요. 자꾸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치우는 모습이 어떤 사람은 전화통을 붙들고 자기하고 말통하는 사람하고 입하고 하는 겁니다. 입하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열받을 때 뭐 자기 혼자 하는 취미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돼요. 시골집한테 가서 호미질 하면서 땅을 두드리는 것도 방법이 되고. 어쨌든 자기 안에서 이걸 잘 해소하고 이렇게 해소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께 말하는 것. 주님께 말하는 것을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이 수지 맞는 장사인가 합니다. 주님께 말하면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되는데 사람한테 말해도 해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해소가 되는데 사람이 자꾸 뭐 해줄 때 해소가 됩니까? 따라서 리액션을 잘해줄 때, 받아줄 때죠. 리액션을 잘해줄 때 해소가 되잖아요. 자기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은 말하면 들어주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1시간짜리다. 30분짜리다. 이 정도 선까지 얘기하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런 거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그게 다 풀어질 때까지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풀어질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다 풀어질 때까지 들으시면서 그냥 해소만 해줘도 반복만 풀어줘도 좋을 텐데 하나님은 해소해 줄 뿐 아니라 그 마음이 해소된 그 자리에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에 정결함을 주고 자기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교는 자기들의 심벌, 불교의 심벌이 되는 꽃이 뭡니까? 연꽃이잖아요. 왜 연꽃을 택했어요? 진흙탕 속에서 그렇게 뻘밭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연꽃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진흙탕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은혜는 저는 보고만 있다고 믿어요. 전 불교를 경험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심리 상담학을 공부해보니까 사람을 해소해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인격을 세우는 거는 사랑 안에 그 사람을 세우는 거는요 귀한 거 맞아요. 그런데 현대 심리학은 심리 상담학을 통해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냈는데 그것을 치료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자꾸 주는 거예요. 호르몬요법이 나오면서 약을 자꾸 주는 것으로 해결책을 대신합니다. 왜 그러냐?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제가 강만중 주사님하고 이렇게 아주 친해요. 집사님 얘기를 제가 다 들어주시다 있다고 합시다. 들어주다 보면 좋은 인격이 좋은 인격 만나면 축복이 되거든요. 해결책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럼 좋은 인격입니까? 네. 유권사님, 저는 좋은 인격입니까?
사람은 다 뭡니까? 죄인이잖아요. 저는 좋은 인격이 아니어서 다 해소해 주지도 들어주지도 못하고, 또 하나는 이게 다 들어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듣다가 보면 뭐가 되고 유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착이 돼서 상담하다가 부부 상담 같은 경우 특히 동성을 받아야 돼요. 가정 안에 문제가 있는데 남편에 대해 지독한 미움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저를 오지 마시고 저희 아내를 찾아가든지 신앙이 좋은 권사님을 찾아가서 또는 제가 누구 소개해달라면 소개시켜 드릴게. 그분한테 상담받아야 돼. 이게 유착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목사와 성도 사이에 또는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성문제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유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남편 역할을 그 상담해 주는 사람이 대신해 주려고 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안에 대신 막 분노하고 같이 화내고 막 그러면서요. 그만 이상한 방향으로 상담이 진행돼요. 그 불상사가 자꾸 생기니까 현대상담학은 전부 다 요즘은 약을 주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진단은요. 기가 막히게 진단합니다. 문제를 진단하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해결책을 잘 못 내놓는 거예요. 뭐가 해결책이 되느냐? 복음이 해결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해결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형제들과 맞닥뜨리는데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들, 굳이 빠진 사람들, 굳이 빠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게 하자 했던 사람들, 우리 손 안 대고 저 햇빛에 그냥 꽝꽝 해가지고 그냥 굶어 죽든지 해가지고 죽게 하자 그랬던 사람들, 그러다가 죽이니 뭐하노 팔아쳐 돈이나 벌지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지금 마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마주쳤는데 요셉이 지금 과도한 분노를 합니까? 자기의 분노를 조절합니까? 조절하는 거예요. 과도한 분노를 하지 않고 조절하는데 자기를 팔아치웠던 그 사람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뒀어요. 할만합니까? 안 합니까? 할만하죠. 그 정도는요.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고 난 뒤에 3일 감방생활 끝내고 난 뒤에 불러올려가지고는 자 18을 보십시오.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뭐를 경외하노니 하나님을 뭐하노니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무엇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저들은 나 뭐 했는데 생명을 취하려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너희들은 뭐 하든지 너희들은 죄를 지었든지 살인을 했든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뭐하노니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너희 생명을 보존할 길을 일으켜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뭐만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져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해라. 고향 땅에서 지금 아버지하고 식솔들하고 지금 다 굶고 있으니까 굶주림을 구하고 그 다음 20절 자 계속 끈덕지게 이 요셉이 누구를 불러올리려 하냐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는 뭐하니라 죽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막내 아우가 누굽니까? 베냐민. 요셉에게 같은 어머니에 비해서 태어난 12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자기가 돌봐주어야 될 동생입니다. 걔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뭐할 때에 애걸할 때에 그 마음에 뭘 보고도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따라서 양심의 소리를 들읍시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에게 분노할 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노할 만했어요. 아버지 사랑은 다 누가 차지하고? 요셉이 차지하고, 그리고 막내 주제에 어느 날 와서 꿈꿨다고 하면서 설쳐대는 게 12단이 절을 하고 어쩌고 12별이 절을 하고 하면서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떠들어 제끼는데 기분 나쁘니까 이놈 새끼 하면 꿀밤 한 대 줄 수 있는 얘기고, 예? 옛날 군대처럼 빠따 한 대 줄 수 있는 얘기고, 그냥 나무랄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걸 죽일 죄가 됩니까? 죽일 죄는 아닙니까? 죽일 죄는 아니잖아요. 이게 과도한 분노예요. 뭐한 분노? 과도한 분노. 이 과도한 분노가 그게 한번 행하고 난 뒤에 지금 요셉을 팔아치우고 지금 몇 년이 지났답니까? 20년 지났어요. 7년 흉년이 또 지났잖아요. 옥에서 나온 때가 30이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훌쩍 20년이 지났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지금 그들은 쿵 그러면서 그때 죄질 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죄는 뭐 해져야 끝나는 겁니까? 회개해야 끝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 형제들은 죄책감에 눌려 살은 거예요. 죄책감에 눌려 사는 동안에 마귀가 그들을 괴롭힐까요? 안 괴롭힐까요? 마귀가 그들을 괴롭히고 그 영이 그들에게 집혀요. 그래서 마음에는 평강이 사라지고요. 삶의 자리에는 우환이 자꾸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때 그 죄 때문에 그렇지, 그때 그 죄 때문에 그렇지 라고 하면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죄를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구한 사람이 죄송하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동생 애굽에 팔아치웠는데 애굽에 누구라도 가가지고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 수소문이라도 하고 자기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고백이라도 하고, 애굽에 가서 내 동생 찾으러 왔다고 이리저리 발품을 좀 팔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사람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사람들이고 그게 회개하는 자의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을 팔아치고 난 뒤에 그들은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20년의 세월을 훌쩍 보낸 겁니다. 불교계에 이청강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일제시대 때 판사가 돼서 재판을 했는데 살인 한 명을 사형 구형을 했습니다. 사형 구형을 하고 사형 판결이 떨어지고 사형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진범이 잡힌 거예요. 진범이 잡혔는데 판사가 사형 구형을 할 때는 이미 밑에서 올라온 증거들을 보고할까요? 그냥 할까요? 이미 올라온 증거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리를 보고서 사형이 맞다고 생각해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뭐 형사가 과학수사가 아니되니까 가혹행위를 했든지 조폐했든지 그래가지고 자백을 받아내서 했든지 그래서 올라온 증거들이 거짓 증거였겠죠.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사형 판결을 내서 죽인 겁니다. 이분이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권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됐어요. 중이 돼서 내 평생 속죄하는 삶을 살겠다. 내 평생 속죄하는 삶을 살고 불교 사상이 그 당시는 그랬으니까 이분은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구체를 떠돌지 않게 어린게겠죠. 그런 거 비는 인생으로 내가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속죄의 생을 살겠다라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을 자리에 내보낸 사람도 세상 속에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양심 안에서 그래 행동하는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양심에 어긋난 것을 했는 것을 그냥 묻어두고 10년째 20년째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는 것은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요. 회개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20년 묻어놓은 것들을 지금 막 얘기하면서 막 그러는 자중질환이랍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해야 돼.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나 안 했나 말이야. 죄 짓지 그래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더니 그래서 그 핏값을 이제 받는 거 아이가? 그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루벤이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회개하자 해야 됩니까? 이게 자중질환이라고. 루벤이 바른 말 하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바른 말 하는 건 맞아요. 바른 말 한 건 맞는데 이 상황에서 막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회개하자 하고요. 예. 아버지 앞에 진실하고 말했어야 됐다. 우리 지금이라도 그래 말하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야 그 죄가 정리가 되지. 지금 너것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롭고 나는 막내인데 너것들이 그런 거 아이가? 막 끄덕끄덕 하면은요.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더 수렁텅이에 빠져드는 거예요. 더 수렁텅이에. 자, 이게 지금 죄를 지은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폭력은 어제 얘기했죠. 두 가지 폭력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하고 폭력을 행하고 권력 폭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권력 폭력에 저항하려고 하니까 당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저항합니다. 이걸 저항 폭력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저항 폭력. 권력 폭력과 저항 폭력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권력자가 돌아가신다든지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꾸로 저항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항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또 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 사람들이 권력 폭력을 행사하고 밑에서 당하니까 또 뭐하고? 저항하면서 저항 폭력이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풀어가기 시작하면 실타래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뭐 할 수 있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폭력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건요. 그런데 요셉이 권력을 쥐고 있는 때에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합니다. 나는 그저 같이 살 마음은 없고 동생이나 데려와서 애굽 땅에서 나는 새로운 가문을 이루고 살겠다. 나 죽이려고 한 사람하고 같이 살 이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요셉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행사하면서 자기 안에 노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둘 사이에 오히려 더 극적인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죄들을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총의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에 가면요, 이 야곱의 그 12아들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하고 또 저주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의 제목들 중에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저주가 막 떨어져요. 르우벤은 무슨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누구는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고, 시몬과 레위는 무슨 때문에 죄를 짓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요셉과 관계에서 얽혔던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저주가 없어요. 왜 없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풀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풀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하나도 없어요. 인생의 그 저주가 얼마나, 한 사람의 그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시몬과 레위에게 내려진 저주는 그 가족력을 쫙 흘러가요. 쫙 흘러가요. 그거 누가 끌어내느냐? 자손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나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 때문에 그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는요, 창대함의 축복이 계속 흘러가요. 그리고 에브라임에게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강성한 지파로 그래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강성한 은혜를 입어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가장 중심국이 되고 그렇게 지파가 돼서 나라를 만들지만은 그 지파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해버려요. 왜? 그 후대들이 또 죄지니까. 죄가 자꾸 들었는데 죄를 정리 안 하고 계속 묵혀두면요, 그 죄가 저주로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데 지 혼자 망하면 지가 죄진 거니까 당연히 지볼 지가 받는 것이요. 그런데 그 가문 안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게 수지 맞습니다. 요셉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자기의 분노를 토해놓은 사람이고, 그러니 그 분노를 조절해 가면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 동생 데려오려고 하는데 지금 모든 초점을 두고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절 안 된 20년 동안 죄를 쌓아놨던, 죄가 죄책감을 덕지덕지 붙었던 형제들은 그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천당 가는 구원의 은혜를 주는, 생명을 주는 역사지만은, 복음은요,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 살았던 모든 죄들, 모든 아픔, 모든 상처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고장난 차 고치는 능력과 같은 거예요. 고장난 인생을 고치는 능력이 바로 피 묻은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면요, 저주는 바뀌어서 축복이 되고요, 죽음은 바뀌어서 생명이 되고요, 질병은 바뀌어서 치유가 되고요, 가난은 바뀌어서 부요함이 되고요, 벌거벗은 수치는 바뀌어서 의의 옷을 입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피 묻은 십자가의 권세예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 정직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앞에 정직해야 돼요. 거기 가서 괜히 내가 권사인데
간판 들고 나서지 마세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어쨌다고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회사에서 사장인데, 내가 돈이 많은데,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자기 망할 짓만 계속하는데, 해결책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살 길이에요. 피 묻은 보혈이 살 길이에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렇게 지금 형제를 정죄하는 루벤은 죄가 없습니까? 루벤은요, 저기 성모 빌하와 동침했어요. 이 가족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 루벤이에요.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거지. 예. 보혈밖에 우리를 정결케 할 게 없고요. 보혈밖에 새 인생을 살게 할 게 없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저주의 굴레를 2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들의 죄와 맞닥뜨릴 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지점해 나갑니다. 보혈의 그 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남은 인생에는 새 인생을 살게 하옵시고 남은 인생에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로서 원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 가며 하늘의 큰 상을 쌓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